오늘 새벽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이마에 주님의 도장을 찍으시고 저희를 주님께 속한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성령 주셔서 저희를 도우시며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니 저희의 삶이 주님의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를 친히 이끌어 주시며 저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시며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희 삶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삶이 지금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과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저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 삶에 하나님 간섭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겨야 할 모든 일들, 직장생활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업들 위에 주님의 풍성함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눔과 베품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결혼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입시 중인 자녀들에게 지혜와 힘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장로교회 모든 청년들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님께 쓰임받는 새벽 이슬과 같은 헌신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생명의 날들 더하여 주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영광장로교회 위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통해 소망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함께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 가지고 이마에 도장을 찍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어제도 이 말씀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상징적 의미와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 말씀에도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 이 성읍을 벌할 사람들아 각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너라. 그러자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윗문길에서 오는데 각자가 부수는 연장을 손에 들고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목통을 차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노스로 만든 제단 곁에 섰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그는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목통을 찬 그 사람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또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넣어라 말씀하신 이 부분입니다.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 표가 그려진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 이마에 표를 그려 넣지 않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넣었는데 과연 어떤 표를 그려 넣었을까?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넣으라라는 말은 사람들의 이마에 히브리어 마지막 알파벳 타우를 그려 넣으라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마지막 알파벳이 타우입니다. 그 타우를 그려 넣으라라는 말이 바로 표를 그려 넣으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이마에 히브리어 알파벳 타우를 그려 넣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타우가 이마에 새겨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 타우를 좀 살펴보면 고대의 이 글 속에서 보여지면 십자가 또는 X로 표기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재의 히브리어 타우가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고대 시대에는 십자가 또는 X로 표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알파벳 타우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죽음의 위험에서 구원됨을 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죽음의 위험에서 구원되었다. 그 의미를 가진 상징을 가진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이 바로 타우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 타우를 이 십자가나 X로 된 이 표시 히브리어 알파벳 타우를 기름 램프, 동전과 같은 일상용품에 표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 알파벳 이 타우의 표시가 이 십자가 또는 X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타우는 십자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십자가 중에서 타우 십자가가 있습니다. T자로 생긴 십자가입니다. 이 헬라어에서도 보면 히브리어 타우와 같이 발음되어지는 영어의 알파벳 T와 같이 생긴 이 헬라어 알파벳이 바로 타우입니다. 타우로 발음되어집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이 T자 모양의 십자가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로마 시대에 로마 병사들 명단 앞에 그 명단에서 이름 옆에 타우를 적어 놓으면 그 사람은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 타우는 살아남았다, 죽음의 위험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뜻으로 고대 시대에 사용되어졌고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시였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로 이마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우리 이마에 이 히브리어 타우를 찍으셨다, 새겨 놓으셨다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어 타우가 이마에 새겨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 이마에 이 십자가 모양의 타우의 알파벳을 적으셔서 구원하셨다. 상징적인 말씀이지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마에 도장을 찍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그 보증으로 증거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마에 히브리어 타우가 새겨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인 것처럼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꽉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언급하겠습니다. 짐승의 숫자 666에 대하여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마 또는 오른손에 짐승의 숫자 666을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리칩이 666이다. 또 뭐 바코드가 666이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이 부분은 살펴볼 것이지만 666 짐승의 숫자에 대한 이 말은 마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모방의 행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도장 찍으신 사람들은 마귀가 절대로 건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마귀가 사람들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시니 마귀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짐승의 숫자 666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짐승의 숫자 666에 대한 수많은 음모론, 그래서 가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666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한 격려와 더불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말씀 읽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 놓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666 이러한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곁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손실 보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저희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